다음에 이제 믿음 파트입니다. 이 믿음은 뭔가 하면 드디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십시오. 번역 보시면 이거 보시면, 자,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purchase라는, 이게 돈을 주고 사다 이 말이에요. 구입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입된 그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구속과의 관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구속을 사신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그 개념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partaker라는 개념, 참여자. 여러분, 이 참여자라는 게, 제가 제 1문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랬죠. 이 참여는 뭔가 하면 어떤 일에 동참한다,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한다, 요거하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 신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혜택을 충분히 누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이 구속의 이 은덕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구속의 그런 어떤 효력이 우리한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상이고 그렇게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고요. 30장 볼게요. 자, 성령은 그리스도에 의해 취득된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그냥 바로 한글로 볼게요. 자, 이 성령님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에 의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그리스도에 의해 취득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택자들이 있어요. 택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데 여러분, 이때 우리 못 느낍니다. 성령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때 그냥 성령님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기도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 오신 사람만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령이 나에게 임해버려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효과가 절대 결단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얘기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성령님이 그렇게 적용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이거를 성령님께서 적용하신 거예요. 그 적용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일으키신다니까요.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이때 연합됩니다. 나도 모르는 상태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버려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 효과가 결단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 혹시 옛날에 많이 들으셨는데 성령 회방죄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 성령 회방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 지금 우리 보는 성경에 성령 해방죄라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성령 모독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해방죄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사신 분들이에요. 이전 버전으로 성경을 보신 분들이에요. 예? 자, 근데 보통 말하는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방해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노하고 그 성령님의 이 역사,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이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의 능력으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님을 줬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고, 누구는 이게 없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 해방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한 사람들은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부하는 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르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기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 효력 있게 부르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강권적으로 이렇게 딱 해버리시기 때문에 내가 반응한 건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러면 이 계신 성령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페이스라는 이 믿음, 이건 내가 믿는 것, 이거하고 좀 달라요. 페이스라는 이 믿음이 확 와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돼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우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관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믿음에 이 성령님이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면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들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 마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인 이 믿음의 성령님께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작동을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내 밖이 보이고 내 안이 보여요. 내 안이 보이면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지 그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막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때 그렇게 감격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느껴져요.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내가 엄청 죄인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것 같아.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동시에 밖을 보면, 밖에 더 이상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나를 구속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요. 이건 이제 고상하게 얘기하는 외적인 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와 비참한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게 칭의예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의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게 거룩하게 된 거고, 덜 거룩한 게 더 거룩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똑같은데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듯이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그렇게 봐주시, 이게 은혜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십니다. 양자 삼아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러분, 영원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땅에 안 나타났잖아요. 이 땅에 나타나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런 어떤 그 고상한 말로 하면 종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우리 스스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또 중생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회심시켜 주시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로 회심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게 거룩하게 되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덜 거룩한 게 더 거룩하게 되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뭔가 하면 지금 앞에 뭐 있었습니까? 징이 있었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성화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그 의를 드러내는 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는 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거룩하지 않은 게 뭔가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맨날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지금 또 내일 우리 십계명 할 때도 볼 건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안식일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마 배워서 아실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온전하게 쉬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소비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꼭 필수적인 일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안식일은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안식은 어떻게 거룩해지냐 이 말이거든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화되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안식일이 성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뭘 또 어떻게 거룩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성화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이 성화입니다.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건 거룩의 양이 그게 아니고 거룩이 얼마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그 거룩의, 이건 굳이 표현하자면요, 거룩의 양은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바뀌지가 않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양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연합하신 그 양은 언제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 뒤에 가면 우리가 하겠지만 은혜의 외적인 방편인 말씀, 성례의 기도를 부지런히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충만하게 계세요. 완전하게 계십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잘 드러나요. 누가 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근데 나는 좀 안 그런 것 같은 때가 많아요. 이거는 성령님이 이렇게 주르던 게 아니에요. 예? 성령님은 그대로는 성령님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서 7장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어떤 죄악된 본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안 드러나게 이 죄악된 본성이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갖고 성령님하고 우리 죄악된 본성하고 싸우면 주로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본성이 이깁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죄송합니다, 배터리처럼 생각해요. 주일날 오전에 갖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다가 또 토요일 되면 이렇게 해갖고 죄송합니다, 성령 앵꼬 됐다가 또 다시 이렇게 또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차지하는 거죠. 수요예배 와서 조금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는 충전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자유롭게 드러나냐,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는 성령님이 드러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더 잘 들어가고 더 부드럽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더 이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룩한데, 누가 보는데 거룩한데 안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나한테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은 참 거룩함이 이쁘게 보이는데 나는 분명히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걸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좀 안 이쁜 것 같아. 이게 훈련됩니다. 이게 어도러블해져요. 이게 되게 이뻐집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령님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답게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화예요. 그러니까 나의 손이 성화하면 이 손을 통해서 성령님이 더욱더 많이 드러납니다. 내 발이 성화하는 거고요.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께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안 맡고 내 그냥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내 모든 몸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몸 사용권을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룩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많이 드러날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 죄악되는 본성들이 자꾸 이걸 막아요. 철저하게 막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게 그냥 계속해서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말이잖아. 제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말이잖아.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지금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덜 거룩한 게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거룩하신 그 성령님이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성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화와 함께 36문 보십시오. 자, 이 이생에서 칭의 양자 삼음 그다음 성화와 함께 발생하거나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자, 지금까지 누리는 이 은혜들과 더불어서 이생에서 칭의 양자 삼음 성화와 함께 발생하거나 혹은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심의 평안.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진,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신 그 작정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앞에 썼던 용어들 씁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은혜들,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들, 그 모든 은혜들이 변치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든든히 지킬 수 있고 내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의 확신이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어떤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믿음 생활이 훨씬 재밌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견인의 확신, 이게 뭔가 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 불변하다라는 것에 근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이 약해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이 근거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걸 알고 있으면 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돼 있죠. 네? 죽도록,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말로 생각할 때는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그냥 진짜 힘들어서 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죽음의 그 순간까지 신실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전부 다 핍박과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앞에 나와요. 그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신실하라 이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는 뭔가 하면 정상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또 핍박을 당해서 순교하든지 어쨌든 그 순간까지 신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배반하거나 그러면 넌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라고 얘기하신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그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얘기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선택의 그 약속이 변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 소리입니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라. 우리는 안 돼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제일 뒤에 나오는 게 perseverance therein to the end.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37문하고 38문은 어제 다뤘던 내용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오늘도 다뤘어요. 신자가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고 영은 천국으로 가서 뭘 기다립니까? 부활을 기다립니다. 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유지된 상태로, 여기 나오죠. 37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신자들의 영혼들은 그들이 죽을 때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신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연합된 채로 부활의 때까지 계속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교리 공부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요 용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용어들을 같이 사용하면 이게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저는 이 교리 표준 안에 있는 용어들만 사용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용하고 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문화에 따라서 좀 할 수 있지만은 근본을 다룰 때는 이 용어를 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그 표현들이 여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문. 신자들의 부활 때에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응답을 우리는 받나요? 부활의 때에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습니다.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과 무죄 선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건 물어볼게요. 지금 천국에 있는 신자들, 그 몸은 지금 그 쉬고 있는 신자들,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흙으로 돌아가서 지금 천국에 영혼들만 있는 그 지금 믿음의 선배들, 이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아니면 의인일까요? 죄인입니다. 지금 요거 읽어보셨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무죄 선언을 받아야 이때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건 참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죄악된 본성 이런 건 전부 다 육체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여러분 한글 성경도 그래요. 육체라고 번역된 건 전부 다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그냥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우리 한글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육체하고 연결된 건 전부 다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력 뭐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몸하고 되어 있는 건 그냥 우리 몸이에요. 몸인데 이 육체 안에 죄악된 본성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자가 죽을 때 육과 영이 분리되면서 이 영에는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가 하면 지금 천국에 있는 그런 어떤 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직 법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런 건 여러분 너무 몰라도 됩니다. 그것하고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동일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시는 그때에 여기 지금 나오면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죽는 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공개적으로 선언되는 날은 동일합니다. 그때에 전부 다 무죄 받는다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된 몸으로 이제 완전히 죄하고는 상관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돼. 지금 하고 딱딱딱 맞잖아요. 교리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죄선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까지 누리는 그 절정을 완벽하게 복으로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못 누리는 이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어떤지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대되지는 않습니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38문까지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구원의 서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제일 처음에 왼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타락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이건 과거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책으로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서정 요거는 짠. 자, 이 구원의 서정 이거는 그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삼음, 그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요거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다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믿음이 그 믿음하고 회개가 회심 밑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얘기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하고 회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징의받고 양자 사문 받을 때 그 믿음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 믿음하고 같은 믿음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오해하면 뭔가 하면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금 양자 사문 그 단계는 거의 지난 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자 사문 그 이후에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위에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중에서 대부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 하셨거든요. 지금 아멘 하셨거든요.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보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은혜지. 예? 그러니까 다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신앙 고백하기 전에 오늘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다 알아야 정상입니다. 이걸 원래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 그때 솔직히 잘 모르고 저도 세례받아 그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도 모르고 아멘 했잖아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 세례 주니까. 근데 우리의 수준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원래 이제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이제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요 믿음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믿음과 회개, 요게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성화와 관련돼서 이 믿음이 정말로 살아나서 이 믿음이 지금 발휘돼서 이 거룩함이 드러난다. 이런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면 내가 지금 행함이 없는 거를 보니까 뭔가 지금 내 구원의 문제가 있나 하고 왼쪽으로 확 가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일단 본인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신앙 고백의 과정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하는 믿음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 문제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냐 안 맺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개입니까? 예, 성령의 열매는 한 개입니다. 그게 단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있죠. 이게 지금 9개처럼 보이는데 성령의 열매 그게 지금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래 원어로 바울도 그걸 단수로 썼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9가지 맛이 나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9가지 향이 나는 하나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되는데 오래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 열매는 있는데 이 열매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의 열매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나 풍성하게 잘 나오느냐, 향기가 잘 나느냐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지금 이 믿음과 회개 이걸 잘하면 이게 잘 드러나요. 이게 잘 드러납니다. 이 열매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열매 자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맛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과 회개를 이걸 강화시켜서 뒤에 배우니까 말씀 성례 기도 이걸 계속해서 이 소망의 이 방법을 강화시켜서 열심히 연습해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잘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볼까? 결국 이게 그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를 얼마나 더 풍성하게 맺어볼까? 여러분 9개보다 더 많이 맺고 아니에요. 이 지금 9개의 향이 나는 이 향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더 이쁘게 나는 거예요. 향이 이쁘게 난다? 아니 향이 더 달콤하게 나는 거예요. 향기롭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해져요. 더 열매가 튼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성화와 이 견인의 단계에 이 믿음과 회개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단계는 지나셨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걸 떠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잘 드러날까 이걸 고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